성경 묵상하시거나 연구하실 때 반복되는 단어가 있으면 유의해서 보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2주 전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1장, 우리 디모데후서 1장 마지막 부분 하면서,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말며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도 본문 읽어보면 유난히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죠. 5번 반복됐어요. 네. 어떤 단어죠? 20절 21절인데요 그릇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이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됩니다. 2절인데 5번에 걸쳐서 그릇이라는 단어를 바울이 사용합니다. 바울이 이 부분을 쓸 때 뭔가 바울의 마음속에 뭔가 지금 디모데에게, 또 이 디모데 후서를 읽는 사람들이 뭔가 좀 생각해 보기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하게 된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릇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여기 말씀 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 게 뭐를 그릇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사람을 그릇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쓰임받는 그릇, 쓰임받지 못하는 그릇, 뭐 이런 주제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사실은요 좀 이렇게 appreciate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릇이라는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크리스천 앤트로폴로지, 우리 기독교인들의 인류학. 네. 보세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냥 우리는 여기 잠시 왔다가 잠시 살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우연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사용하시는 그릇, 이거는 공유할 수 있는 세계관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뭔가 쓰시기 위해서 이 땅에 두신 창조물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뭔가 하시기 위한 그릇이라는 생각 해보셨나요? 이게 이번 주에 우리 성도님들이 좀 생각해야 하는 숙제입니다. 하나님은요 성경 말씀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빚으셨대요. 두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의도하신 그런 그릇으로 잘 사용되고 있는지, 그릇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보셔야 된다. 이게 우리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우리는 그냥 우연히 여기다가 사라지는 안개가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시대에, 이 장소에 나를 있게 하셨어요. 어떤 그릇으로 사용하시기 위한 어떤 하나님의 계획. 난 어떤 그릇인가? 하나님 원하시는 의도대로 잘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릇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릇. 바울은 어떻게 이 사람을 그릇이라고 이렇게 과감하게 은유적으로 표현했을까요? 교회를 표현하면서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또 아주 굉장히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막 이상하다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은유적 표현으로 표현을 했는데, 사람이 그릇이다. 어떻게 바울이 알았을까? 물론 바울은 구약 성경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었어요. 베슬이라는 단어인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단어예요. 언제 나오냐면 에레미야서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명령하셔서 토기장이 집으로 가라고 하세요. 그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토기를 이렇게 빚는 모습을 보게 하세요. 그러면서 교훈하세요. 내가 토기장이고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내가 원하는 의도대로 역할하지 못하기 때문에 토기장이 손에 들린 진흙을, 토기장이가 토기 만들다가 잘 안 되니까 다시 으겨갖고 다시 새로운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내가 지금 그런 일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에레미야서에서 하시거든요. 바울이 이 이야기를 잘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이 선민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는 토기구나 하는 그런 지식 때문에 여기서
너와 나는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만들어내시는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했는가? 성경에 찾아보니까요, 더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드신 그릇이라는 사실을 바울에게 직접 주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영장을 가지고 가는데 우리 주님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순간 바울은 정말 앞이 깜깜한 순간이죠. 자기가 하나님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하나님의 원수가 된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만 절망이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빛으로 치셨기 때문에 눈이 장림이 돼요. 그래서 사람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이끌려가는데요, 동시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사는데요, 아나니아에게 성령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곧 너에게 바울이라는 사람이 올 터인데 이 사람을 안수해서, 이 사람이 지금 눈 아프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 치유하도록 해라, 찾아가서 위로하도록 해라, 치유하도록 해라, 그런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아나니아가 반항적으로 우리 주님께 말씀드려요. 아니,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스데반 집사 죽인 사람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인데 왜 제가 가서 이 사람을 도와야 합니까? 이때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릇 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자기의 용도, 자기의 의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그릇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그릇으로 지금 사용받고 있는가? 그릇 이렇게 말씀하실 때 보면, 여기 보면 그릇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실적으로 여러 가지 종류죠, 그죠? 여러분 집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정확하게 세보진 않았지만 저희 집에도 한 60, 70개 이상 그릇이 있는 것 같아요. 접시, 컵 이런 거 다, 조그만 그릇, 종지 이런 거 다 지금 더 될지도 모르겠어요. 귀 사용하는 것도 있고 그냥 함부로 사용하는 것도 있고, 제일 많이 사용되는 그릇은 코닝, 다 하얀 그릇. 그 다음에 냉장고에서 내올 때 보면 유리 그릇에다가 플라스틱 덮은 거, 제일 많이 사용하는 그릇인 것 같아요. 깨지지도 않아요. 근데 귀한 손님이 오시면 그게 싹 없어져요. 딱 나오는 거 있어요. 근데 뒤에 딱 열어보면 본 차이나 이렇게 써있어요. 잘 깨지는 그릇인데 때깔이 좋아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 이 본 차이나가 본 넣은 건가요? 아니겠죠? 정말 본 넣은 거, 뼈 따고 넣은 건 아니겠죠? 그냥 이름이 본 차이나겠죠? 늘 궁금한 그런 퀘스천인데요, 색깔이 예쁜 거 나오는 거예요. 용도에 따라서 각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큰 집에 용도에 따라 쓰시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경험, 다양한 계층, 다양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서 쓰신다, 그런 의미죠. 근데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신약에 나오는 인물만 제가 그냥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 정리도 아니에요. 생각나는데 몇 분만 적어 봤는데요, 정말 종류가 다양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니고데모 있죠. 누구죠? 바리새인이에요. 학문이 있는 사람이고 또 한편으로는 정치적으로 그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70인 공의회. 그다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 당시 식민지 정부 상태였지만 정치 종교를 대표하는 공의회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국회 연방의회 같은 그런 직을 가진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니고데모와 다른 점이 있다면 아리마대 요셉은 굉장히 부요한 사람이에요. 바나바, 사도행전에 나오는, 역시 굉장히
집, 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부유한 그런 사람. 오늘 우리 성경에 나온 디모데,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선한 신앙을 이어받아서 평생 뭔가 좀 평탄하게 신앙생활을 교회 함께 잘하는 어떤 그런 유형들이다 볼 수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구레네 시몬 같은 사람이세요.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과는 정치적인 성향성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독립투쟁하는 사람이에요. 질럿 당에 가입해서 열심히 힘으로 뭔가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정치적 성향은 완전히 다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다양한 한 그릇으로 사용받고 있었고요. 바울, 지독한 바리새인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PhD입니다. 이 사람은 터키에서 태어났지만 정통적인 유대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가말리에 문화생으로 들어요. 그 당시 가말리에는 유대교에 있어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루살렘 유니버시티, 최고의 학문,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에 밑에서 문화생으로 들어왔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남아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물론 나중에는 하나님 여호와 신앙, 이 유대교를 너무나 사랑하고 신봉한 나머지 구약에서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손에 피가 묻은 사람, 스데반 외에도 많은 사람들을 바울은 구속하고 사형하는 일에 가담했어요. 그런가 하면 베드로, 또 베드로와 함께한 12제자 있어요. 주로 많이 어부들입니다. 물론 그 안에도 각양의 여러 다양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런가 하면 수가성의 여인이 있어요. 이분 어떤 분이죠? 이분도 그리스도의 첫 증인이에요. 실질적으로 요한복음 관점에서 보면 복음을 제일 처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고 동족에게 제일 처음 선교를 한 분은 이분이세요.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그릇인데요, 이 그릇은 어떤 경험을 하신 분이죠? 삶에 4번에 걸쳐서 스라린 이혼 경험하신 분이세요. 깊은 상처가 있으신 분이세요. 실질적으로 자기의 어떤 그런 경험 때문에 일반 사회인들과 이렇게 교제하는 것을 굉장히 꺼리던 그런 상처가 있으신 분이세요.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상처를 초월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그릇으로 사용받는 그런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7 귀신 들린 사람으로 성경이 소개하고 있어요. 이분도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분이에요. 공동체에서 판단받아서 이 사람은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다 해서 커뮤니티의 일원으로 살지 못하던 사람인데, 주님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받고 주님의 가장 가까운 측근으로, 제자로 주를 섬기게 되죠. 소경 바디메오, 학문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은 무학일 거예요. 평생 어른이 되도록 소경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주를 쫓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일꾼으로 살아가요.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 바울과는 교육적인 차원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삭개오, 이 사람은 동족들의 관점에서는 매국노 같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 이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삶을 뒤집어요. 역전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정말 다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가 하면 가늠하는 현장에 바리새인들의 이용당해서 온 동네 망신을 당한 한 여인이 있어요. 이런 여인들이요,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총을 아직 이 복음 기자들이 복음으로 이 성경에 쓰기 전에 입으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증거한 복음의 그릇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의 삶이 이렇게 다양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서로 다릅니까?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
이 큰 집에는 정말 하나님 사용하시는 여러 그릇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다양하게 다른 경험, 다른 계층, 다른 어떤 상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지게 하셨을까요? 요용, 사용, 그가 사용하시려는 의도가 각각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어떤 그릇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가? 멕시코 후안이라는 소녀가 있는데요, 미국 국경 수비대가 보니까 멕시코 국경과 미국 국경이 이렇게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이 소년이 조사해 보니까 아주 종종 미국에 이렇게 왔다 갔다 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해 보니까 이 소년이 자전거를 가지고 국경을 넘는데 보니까 자전거 중앙에 모래주머니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경 수비에서 불심 검문을 합니다. 잡아가지고서는 모래주머니 속에 뭐가 있겠다 생각해서 다 뒤지는 거예요. 근데 뒤져보니까 없어요. 무슨 마약이나 무슨 금품이나 다이아몬드나 이런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없는 거예요. 또 몇 번 봐주다가 다시 또 불심 검문을, 또 없어요.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국경 수비대가 뭐를 얘가 밀수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뭔가 일이 있어서 갔다 오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하다가요, 국경 수비대 담당자가 답답한 나머지 이 후안, 이 소년을 불러다가 이렇게 약속했대요. 후안, 내가 판단하기엔 너 틀림없이 미국에 뭔가 밀수하고 있는데 그 모래주머니 통해서 뭐 밀수하는지 네가 알려주면, 그거 안 한다고 얘기하면 자, 이렇게 출입하는 거 절대 막지 않아. 그러니까 날 믿고 뭐를 네가 밀수하는지 말해버려. 그때 그 소년이 얘기했대. 자전거요. 이 소년이요, 모래 주머니는 위장으로 사용한 거고 실질적으로는 자전거를 훔쳐가지고 자전거를 팔아먹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그릇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삶을 이번 주에 좀 생각해 보셔야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모래 주머니처럼 사용해서 자전거를 판매하는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그 생각해 본다면, 그 모래 주머니가 전 한 3개쯤 된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가정이에요, 가정. 그러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분과 결혼하게 하셨고, 또 이 부모님 밑에서 이 형제들과 태어나게 하셨고, 내 자녀들의 부모가 되게 하셨는지,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런 목적의 그릇, 그 기능을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가? 왜? 가정이 모래주머니거든요. 내가 세워야 될 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고 있는지 내가 살펴봐야 돼요. 가정, 정말 중요한 그런 모래주머니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두신 장소예요. 두 번째는 두말할 것도 없이 교회 내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것도 결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각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나는 주께서 원하시는 그릇으로 여기 지금 핏인 되어 있는가 살펴보셔야 돼요. 세 번째, 두말할 것도 없이 일터예요. 일터. 내가 속해 있는 사회, 그 사회 현장에서 주님께서
뭔가 의도하셨기 때문에 나 거기 놓으신 거거든요. 그 의도, 그 목적을 하나님 원하시는 그릇으로서 내가 담아내고 있는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50주년 설립 기념 우리가 셀리브레이트 하면서 미셔널 처치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봤어요. 미셔널 처치가 뭔가. 그때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님과 교제해 보니까 미션을 말이죠, 프로그램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제가 청년으로 성장했을 때는요, 이 숏텀 미션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이건 지금부터 딱 25년 혹은 30년 전쯤에 이 북미 사회에서 만들어낸 터미널로지, 숏텀 미션. 이 선교를 훈련시키기 위해, 선교적 삶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교회에서 타문화권으로 혹은 굉장히 연약한 지역으로 잠시 일주일 혹은 2주일 이렇게 내보내는 거예요. 비전을 놓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근데 사실 모든 성도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근데 점점 교회가 이거를 선교라고 생각해요. 여기 돈 저축해갖고 한번 참여하면 나는 선교 참여한 게 되는 거예요. 그건 사실 미셔널 라이프가 제일 지향하는 그런 삶이에요. 미션을 어디서 발견하셔야 되냐면, 일단 하나님께서 나를 둔 그 장소에서 발견해요. 여러분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살던 집을 떠나서 아브라함처럼 떠나게 하시고, 우리 공인수 목사님처럼 우리 교회 떠나서 베트남에도 가게 하시고, 김광식 장로님처럼 얼하우즈에도 가게 하시는 그런 부르심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르심에 충성돼야 돼요. 그런 부르심이 없이 살면 여러분의 장소는 지금 여기가 미션, 여기가 미션이에요. 내 삶의 장소를 미션화하지 않고요, 지금 밖에서 일하시는 해외 선교 선교사님들과 그 지역을 방문하신 것을 미션을 생각하시면 정말 큰 오해예요. 그러기 전에 집안의 선교사를 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릇이 되셔야 돼요. 내 이웃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내 일터나 학교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의도하신 그릇이 되어주세요. 그게 미셔널 라이프, 미셔너리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프라이머리, 주로 먼저. 세계 모래주머니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가정, 일터, 교회. 그런데 조건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교회.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본 말씀은 14절부터 21절까지 읽어드렸는데, 사실 계속되어 26절까지 그 조건을 바울이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 정말 다양한 경험, 다양한 모양, 다양한 재료, 다양한 백그라운드, 이런 것들로 구성된 그릇들인데, 그러니까 종류는 여러 가지인 거예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코닝,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인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다, 이 말을 14절 말씀부터 28절까지 26절까지 바로 계속 설명하시죠. 오늘 앞부분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보세요. 그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됩니다. 귀히 쓰는 그릇을 설명하면서 거룩한 그릇이다,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데, 그거의 컨디션으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그 다음 절에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또한 너는 청년의 정력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도덕적으로 주의 사역자들이
정욕에 빠져서 실수하거나 다투거나 또 사랑에 있어서 선함에 있어서 의로움에 있어서 뒤지거나 하면 안 된다 하는 어떤 도덕적인 면들을 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그 말을 하기 전에 보세요, 본문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렇게 이런 것은 이미 얘기했으니까 이 말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전에 바울이 한 말씀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게 14절에서 19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며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를 섰으니 인치심이 있어 일러시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지금 좀 아까 이런 것들로부터 깨끗하게 되면 귀 쓰심을 받을 것이다 하기 전에 본문을 쭉 읽어보면 뭔가 이상한 사람들, 뭔가 이렇게 실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누구 얘기하는 거죠? 이름으로는 후메네오라는 사람과 빌라도가 언급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빨간 글로 한번 하이라이트 해봤어요. 그들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듣는 자들을 지금 망하게 하고 있어요. 뭔가 리더십 속에 계신 분들이죠. 그 다음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고 있대요. 경건하지 않대요. 점점점 더 경건해지는 게 아니라 더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더 나태해지고 타락한다는 얘기고요. 그들의 말은 그러나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이 퍼져나가고 있어요. 진리에 관해서는 그릇되었다고 얘기했어요. 구체적으로 한 사실을 얘기하는데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로부터 깨끗하게 먼저 돼야 된다 한 다음에 뭔가 구체적인 도덕적인 걸 얘기하시는 어떤 그런 구조인데요. 이런 것들이 뭘까요? 바울이 지금 염려하는 게 뭐예요? 이 사람들의 삶이 지금 경건하지 못해요. 방종과 타락과 불의를 일삼는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는데, 이 사람네가 주장하는 게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그랬대요. 부활이 지나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그 요한 1서 공부하면서 반복적으로 공부한 건데 누구 지칭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영지주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소지한 거예요. 근데 영생을 소지하는 것은 내 영혼이에요. 내 영혼. 내 영혼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 영혼은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이분들은 부활할 때 영혼이 부활한다고 생각했어요. 몸의 부활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몸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플라토나 소크라테스가 생각한 것처럼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영혼은 잠시 이 몸이라는 부패한 이 썩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등 엔티티, 하등 본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영혼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거고, 이 육체는 이제 사라질 것인데,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사실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았지만, 구원은 개런티되어 있지만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실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또 할 수 없는 거고 괜찮은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 당시 복음을 저해하고 있는 누구예요? 구원파, 아니죠. 구원파 영지주의예요. 지금 현대교회가 경계해야 되는 뭐예요? 구원파 같은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가 잘못하는 모든 것들은 이미 다 용서받은 거고 괜찮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거를요, 바울은 다른 여러 도덕적인, 이제 디모데가 염려해야 될 청년으로서 정력이나 올바르게 사랑하고 의롭게 살고 하지 못하는 그런 도덕적인 걸 얘기하기 전에 앞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거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정말 도덕적으로 방종하게 되고 망하게 되게 돼요. 제가요 지난주에
우리 교단 내에, 우리 카나다 장로교단 내에 후배 목사님, 우리 한인 목사님인데 이세시기 때문에 백인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세요. 저는 그분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지금 백인 교회가 굉장히 연약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이 선교사다 이렇게 해서 정말 귀한 선교사다 생각해요. 제가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이 이메일을 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이메일 그냥 카피해서 가져와 봤는데 한번 보세요. 이름은 제가 그냥 XXX 그렇게 했고요. Hello Reverend Han, I hope you are well. Can you help me with something? Below is part of an email I received from a minister in my presbytery. Do you know anything about this person or his ministry? Thank you in advance. 이해하셨죠? 한 목사님, 제가 도움받기 위해서 메일 드렸는데 썼는데 밑에 제가 우리 교단 같은 노회의 동료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이메일을 첨부합니다. 이 이메일에 나오는 사람이나 사역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으신지요?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백인 목사님이 그 우리 이세 목사님에게 보낸 이메일이 밑에 이제 첨부되어 있는데 이거였어요. I was approached yesterday by 3 individuals who are connected with Gracias Choir, which is performing in Mississauga in September. The choir is connected with the Good News Mission and the International Youth Fellowship, both out of South Korea, and both stemming from an individual named 옥수 박. 전 어제 세 사람이 저를 연락했는데요. 그 사람들은 그 Gracious라는 번역하면 은혜 찬양단인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냥 한국말로도 Gracious Choir라고 하는 줄 아는데 그 Gracious Choir에 관계된 일이었고 9월 달에 미시사가에서 공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룹입니다. 근데 그 합성단은 굿뉴스 미션, 복음선교회라는 데와 인터내셔널 유스 펠로십, 세계 청년 연합이라는 단체와 관련이 있는 것이고 둘 다 대한민국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며 박옥수라는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되는 거예요. A local colleague of mine in CRC was also contacted and replied in a way that included the entire ministerial, saying that what he found online regarding GNM, 아까 그 복음선교회 and their IYF, 세계 청년연합, was disturbing and quite possibly heretical. 그러니까 제가 그 네덜란드 개혁주의 교회의 목회자 친구가 있는데 그 사람 말에 의하면 그 사람네도 연락을 받았고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온라인에서 조사해 보니까 당신들은 그리고 당신들이 그 지향하는 단체들은 굉장히 좋지 못한 단체며 이단적 요소가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된다. 이렇게 답장을 했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As one of white European origin, I am much more familiar with the heresy, if one may call them that, of John Shelby Spong and Marcus Borg. There are many who revile them, many who hold their teaching and thoughts quite dear. I was wondering if either of you, as a Korean, had any insight into this fellow and his organization. 이렇게 편지 왔어요. 저는
유럽계 백인 목사로 존 쉘비 스퐁이라는 이단과 마커스 복이라는 이단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이나 그들의 가르침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저한테 메일 주신 목사님 외에 또 다른 한 분이 계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코리안들이시니까 이 사람이나 이 올가나이제이션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이 박옥수와 구원파인데요. 정말 지배한 것 같아요, 이단들은. 캐나다 장로교단, 백인교회도 이렇게 공략하고 있지만, 또 CRC, 더치 리폼 처치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이들의 주장이 뭐가 잘못된 거는 우리가 한번 같이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제일 디스터빙한 거는 이 사람은 사도권의 가르침을 계승하는 교회 보편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네 교회 와야 옳은 진리 들을 수 있고, 자기네 파에 속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굳게 믿고, 그러면서 좀 아까 얘기 드린 초대교회 영지주의자 같은 가르침을 이렇게 전하는, 내 영혼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깨달음을 얻으면, 깨달음이라는 단어 그 사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구원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냥 짧게 대답했는데요. Dear Reverend, they are 구원파, heresy indeed. 박옥수 is the head. Their choir should not be singing in PCC Church. Otherwise, we will give them a propaganda opportunity. But they are so aggressive that if they found out that you or I named them as heretic, they may sue us to a court. For further help required, I'll be happy to assist you. 이런 식으로 제가 간단하게 편지했는데요.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지금 바울 선생님께서 디모데에게 얘기하시면서 네가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그런 부류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이런 가르침이, 이런 잘못된 교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런 거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렇게 얘기하면, 보세요. 아까 우리 여러 하나님 사용하신 그릇들 열거했어요. 그분들이 과거에 큰 실수하신 분들도 있고, 올바르거나 바람직하지 않는 그런 사개와 같은 삶을 살았는 사람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케이, 내가 예수 믿었어요. 예수 안에서 새 생명 얻었어요. 근데 잘못된 가르침에 들어와서 나는 그렇지만 계속 이렇게 살아도 괜찮대, 이렇게 되면 절대 그릇이 될 수 없게 됩니다. 주님께서 쓰기 원하시는 거룩하고 그에 합당한 그릇이 결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하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 경계하라고 엄히 명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숙제 상기해드리고 마치기 원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두신 현장, 그 현장에서 내가 어떤 그릇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주님 의도하신 그 그릇의 역할을 나는 내 가정에서 잘 감당하는가. 제가 우리 교회 5월달 마지막 제주 부부주일로 선포한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두 사람 짝지어 주세요, 부부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와 이 사람을 결합하게 하셔서 이 사람 속에 그리스도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남 주신, 내 아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인격으로 변화하도록 나는 가정에서 그릇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가. 자녀들의 관점에서는요, 얘네들은 하나님께서 다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맡기지 않고 이 귀한 생명들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엄청난 임무를 부여하셔서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 그릇됨을 나는 잘 행사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내 삶의 터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파송하신 세상이에요. 세상이 저 멀리 아프리카의 일주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요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재정적 이거 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보내신 선교사는. 근데 그거는 선교고 내 삶의 현장은 돈벌이 하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나를 파송하신 선교 현장이에요. 거기서 미셔널 라이프를 사셔야 돼요. 거기서 그릇이 되시는 그릇, 하나님 사용하시는 그릇, 귀히 쓰시는 그릇,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